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소개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31번째로 입술과 마음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말씀 앞에서 놓고 찾아보게 만들어요. 내가 볼 때는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랜드로 봐줄만 하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세우게 되고 본질적인 것들을 보게 만들므로써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뜻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절기마다 아니면 봉사를 하는데 그 속에 비어있는 또 다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도록 말씀이 우리를 잘 살피게 만들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생각까지 찔러서 쪼개고 마음의 뜻들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은 올바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는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오늘날에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연극한다는 것이죠. 가장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오늘도 기도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신앙의 앞에 서 있어요. 먼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28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우리는 28장부터 35장까지 가면서 거기에는 슬프다 또 원래는 화로다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하여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제도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오늘도 슬프다 그 말의 원래는 호의, 그래서 화 있을진저 똑같은 말이에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슬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다 또 화 있을진저 아리엘이요. 이 아리엘은 두 가지 또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번제단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또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곧 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아리엘을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하면서 그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 여부스를 다윗이 물리치고 그 성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고쳤잖아요. 그래서 아리엘은 1절에서는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2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성읍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에 축제를 하기도 하고 또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아리엘은 좀 다른 것이에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제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 같이 되게 하리라. 2절에 이 첫 번째 나온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내가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대상을 이야기해서 그것은 에스겔서 4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43장 에스겔서 43장 15, 16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그런 밑에 화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화덕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로 번제단 위에 있는 것들을 불로 태우는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화덕으로 그들을 태우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꿈의 도시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모두가 사모하는 도시, 시온성에 있는 그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어도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떠났다는 것이죠.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찬송과 희생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도 넘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내가 아리엘 되게 하겠다, 번제단 화덕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아수르라고 하는 그 군대를 통하여서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아무리 집이 아름답고 교회가 겉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중심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에서 보면은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무덤처럼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것은 거룩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리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또 그와 같은 예루살렘을 치는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이 아리엘을 치는,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것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을 때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게 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고 우리가 고통 중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악인이 잘 된다고 그들의 번성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언제 순식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높은 곳 미끄럼틀에서 그냥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세미한 티끌, 아무리 그들이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먼지와 같다. 불어버리면 바람 불면 다 거의 형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요즘 이상기후, 기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서는 덴마크에서는 또 스웨덴 그런 데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좋은 환경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현 세대가 너무나 개발을 또 무분별하게 또 전쟁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점점 나빠져 간다. 그래서 그런 재판에 지금 회부가 돼 있는데 그만큼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 이것은 재난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사람들의 일로만 보지만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 죄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 그 가장 큰 죄가 말씀을 떠나니까 교만하게 된다고 그랬고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했어요.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우리는 왜 교만하게 됐는가?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이 다 술 취해서 거짓 것들을 예언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가르치지 않고 하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라고 했고 29장에서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런 것이죠. 술은 먹고 나 시간이 되면 깰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다. 아무리 눈을 뜨고 깨어있으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육체에 잠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잠들게 하면 말씀이 들려질 때 잠을 자게 되고 말씀을 들려질 때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멀리하게 될 때 그들의 영이 또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거고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덮으셔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생명과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각각 이 잠든 그런 깨어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아무리 말씀을 보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이제 피해가게 되는 거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사이비와 또 이단들이 무서운지를 지금 또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지한 기복신앙과 또 그런 광신적인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어져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봉안책이 되어버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해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너희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 하면 그들은 봉해졌으니까 나는 못 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알지를 못하게 되고 나는 깨닫지 못하니까 안 읽겠다. 나는 읽을 줄 못하니까 안 읽겠다. 나는 어려우니까 안 읽겠다 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점점 말씀에서 떠나가는 신앙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 주는 매스컴과 또 드라마와 모든 것들 세상의 이야기 것들로는 가득 몸을 채우게 되고 마음을 채우게 되면 결국 우리가 먹는 대로 그렇죠. 정크푸드를 먹으면 그 정크푸드가 결국은 영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절기마다 해년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13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래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를 찬양할 것이고 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각각 시간을 내서 올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가득 차 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기도도 멋지게 할 수 있고 설교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할지 몰라도, 그러나 마음은 이 시간 나가면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늘도 기도했으니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내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또 부모에게 해야 될 것, 그런데도 부모에게도 고르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아니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믿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데 겉과 속의 말이 달라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생활이 전혀 입술과 그 마음이 달라졌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똑같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먹는 것, 장로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만 된다. 유전, 정결의식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 손만 씻었지 마음은 씻지 않았어요. 죄는 음란으로, 패역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지, 마음이 없는 사랑, 영혼이 없는 찬양, 믿음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 또 사심 가득한 봉사로 자기 이름과 재능을 앞세워서 좀 나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불순종해도 아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주권에 반역하게 돼요.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패역함,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래서 그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 사람인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게 되는 패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지금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잘했다 하고 옆에 사람이 잘했다 하는 것에, 그런 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마음,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세요.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임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합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혼미하고 방황하고 그런 자들이 이제 그날에 주님 앞에 올바로 원망과 원망을 불평을 통하여서 그들이 했던 자들도 감사를 배우게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지 못하고 잠자는 그런 영이 되고, 입술로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면 우리 마음은 먼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정말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가,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그런 마음에서 중심이 주님 앞에 열려지는,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꺼져가는 심지도 주님께서 끄지 않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그 주님 앞에서 올바로 회복됨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은 얼마나 번지를 하고, 우리 입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를 살피사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